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겪은 고난과 고통 또 서글픔을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어떤 배경으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 노래가 나오고 또 수금을 친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아무래도 이 성전에서 노래하던 레위인이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이 지은이가 노래하는 자인 것을 감안했을 때에 이제 레위인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조국과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씩 우리 살펴볼 텐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통일 왕국이 끝나고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유다 나라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 남유다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남유다 왕국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그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왕국을 멸망시키게 하시고 이제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고 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두 번째로 이제 타향살이를 하게 시작한 게 된 것이죠.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애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아주 육체적인 그런 노역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죠. 근데 바벨론 시대 때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것보다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타향살이로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의 여러 강변, 바벨론에는 여러 큰 강이 있었는데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또 에스겔이 있었던 그발 강가도 있었고, 또 다니엘이 있었던 을레 강처럼 여러 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 속에 울었다는 것은요, 그냥 고향을 생각하면서 강가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한 줄기 흘리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울 정도로 그 마음속에 좌절감이 있었고 또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 땅에 타향살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지만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렸고
또 성전에 나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성전에 나올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나오는 것이 제한되어지고 예배가 제한되어지니까 참 답답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예배가 이렇게 제한되어지고 또 이렇게 한계적인 상황에 놓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운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그 시절을 너무 그리워했어요. 정말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때를 너무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물론 환경이 다르지만은, 상황은 다르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가 제한됐던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했던 적이 있던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지나가고 난 후에 후회하면 늦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말씀은 이제 저자가 레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레위인이었는데, 이 수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죠.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는 것은 이제 좌절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버드나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때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명절 때에 막 이렇게 흔들면서 축하하던 그리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무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를 걸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기리며 그렇게 흔들었던 그 버드나무에 악기를 걸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쁨의 찬양이 이제는 슬픔의 찬양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처지가 서럽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가 성전에서 찬양할 수 없는 내 처지도 참 서글픈데,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자, 또 황폐하게 한 자,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시온의 노래, 하나님께 네가 부르던 그 찬양을 한번 불러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싶어서, 찬양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몇몇 교회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을 통해서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몇몇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 전체가 비웃음을 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고,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이 없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조롱을 받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신앙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했던 때가 그립습니다. 지금 내 처지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할 때가 그때가 그립습니다라는 것을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다시 상부 찬양팀을 시작으로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전에는 예배 때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당연했고 또 자연스러웠는데 찬양이 제한되어지고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한된 상황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웃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다시 예루살렘을 그 옛 시절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이를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이르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들은 예루살렘을 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을 잊을지언정 잊을 때는 내가 내 손의 저주를 잃어버리고 차라리 기억하지 못하는 것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지난 시절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지난 시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내가 찬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들이 참 여러 우리의 고백들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을 여러분들을 만나봤을 때 때로는 이제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제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따라 사셨다가 이제 나이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종종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고백을 다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한 교회의 예배에 관해서 또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에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했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이 당연했고 기도했는 것이 늘 당연했어요. 소중한지 몰랐죠. 늘 그곳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늘 그곳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사무치게 기억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가 다시 기억하겠다, 그것이 다시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는요 얼마든지 교회가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당연했죠.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그렇게까지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정말로 심지어 새벽 예배 정도까지 다 중단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니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당연했던 모습들을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찬양, 우리가 그 기도했던 그 기도들, 그 모든 환경과 시간들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귀한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귀하고 찬양과 기도가 귀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다솜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에돔 자손도 그렇고 바벨론을 향해서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있던, 항폐하게 있던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에 나는 내가 회복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당연했던 그 예배들이 이제 이 바벨론 이 땅에 나서 낯선 곳에서 예배 드린 것이 어렵게 되었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체계가 다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 예배에서 성전에서 교제도 못하고 전혀 낯선 곳에서 새로운 환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 이야기를 이제 전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을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끝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보내면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로 시기를 끝나게 하시고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를 비방하고 또 우리를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환경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정말 예배가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내가 처한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교회와 예배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